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오늘 독서에서 보는 대사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동조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제거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조자들을 모아서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질투 가운데 강한 질투가 뭐냐면 영적인 질투들입니다.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조금만 했는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반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옳은 말인데도 그냥 미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질투고 영적인 시기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원죄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영적인 질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질투를 느끼는 게 죄입니까? 그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 자주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왔을 때 미워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줍니다. 내가 물론 준비 잘한 건 아니지만 아벨은 준비 잘했지만 그래도 저놈이 한 제사는 받아주고 내가 한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빛으로 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려는 사람은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합니다. 빛으로 나간 사람은 작아지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뭘 안 하느냐면 고해성사를 안 합니다. 고해성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고해성사 받다 하고 성사표 내는 게 목적이지 자기 안에 더러움을 씻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 빛 속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 질투와 시기가 있다는 것,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갖 악한 생각들, 추잡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내한테 와가지고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해서 그거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유혹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더러운 이야기들을 해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빛으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게 빛으로 나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해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고 열심한 척하고 있으면 어둠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성당에서
내가 커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어둠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모님을 닮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사제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님이 다 갖고 갔거든요. 사람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렵쇼? 이제는 되도 않은 제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알아봤더니 더욱더 불쾌한 것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벌이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풀어져 버린 겁니다. 재판하려고 불러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 하느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더러운 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오신 분님의 이야기가 유익한데요. 비오신 분님 미사와 부회성사에 오려고 막 달려옵니다. 비오신 분님 오상뿐만 아니라 향기로도 또 구마로도 유명해지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조사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신자들로부터 격리 명령을 내립니다. 비오신 분님은 2년 동안 신자들과 격리시킵니다. 고해성사 못 주고 미사 혼자 하라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면 하느님이 나한테 이야기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성모님이 내한테 나타났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 진위를 구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부당해 보이는 이런 결정들입니다. 이때 비오신 분님처럼 순명하는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바닥바닥 대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오신 분님과 나중 율리아가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점입니다. 따지지 않고 비오신 분님은 격리하십니다. 그리고 비오신 분님은 성인 품에 오르시고 그에게 2년 동안 격리를 내렸던 그 성직자는 회개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이 말하는 걸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대사제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로 나한테 말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2년 동안 입 다물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퍼져나갈 뿐이지요. 오늘 대사제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 했고 불쾌하게도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걸 싫어해서 제거하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겨야 하는 말씀.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신부님, 나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알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얄밉고 미운데 어떡합니까? 밉고 얄미운 거는 죄가 아니고 유혹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빈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에 드는 착한 자식들입니다.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점점 작아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 요점입니다.